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더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땅의 것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이다, 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것, 땅의 것, 그리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과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땅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땅의 것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땅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골로새서 2장에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율법 지킴이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이나 또 경건한 금욕적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 지킴이라는 것, 그 율법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지켜나가는 것 그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것, 예를 안식일로 제가 많이 들지만 안식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일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이 안식일 주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6일날 창조가 되지만, 6일째 창조가 되지만 그 인간의 시작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의 의미에는 인간이 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 안식일 주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올바로 깨닫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나간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외형적인 말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 실제 내용은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그러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한 율법 지킴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의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땅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율법 지킴 자체나 경건한 생활 자체가,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사도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고 나간다면 그것은 땅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물든 존재로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생각을 떨쳐버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울은 땅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의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위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말씀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의 위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세계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는 이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으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존재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교회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올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증거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증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 십자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가 있게 될 때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되는 것, 이건 참된 교회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은 세상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추인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은 알지 못했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않아야지 되는 것, 그것을 너희가 죽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었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죽었다라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이해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거든요. 그 죽은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의 독립된 존재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덤인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세상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이
그 실상은 죽은 자인데 스스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인데 산 자로 생각하고 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 맞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의 세계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려는 그 수고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의 쉼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인 겁니다. 너희가 참된 쉼을 얻으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이기에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어떤 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죄,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죄는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어떤 것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말미암아 죄인된 모습에서 나오는 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겠다,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독립의 모습, 독립된 개체로 열심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다라는 것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가지고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남을 구별한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라고 그렇게 송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탄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 본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송사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율법 잘 지킨 자로 나아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참으로 경건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죽음에 넘겨야지 되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음의 참된 의미이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임을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부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죽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 하면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다라는 의미를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율법 지킴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인간의 생각, 땅의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어떤 것까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조차도 죽은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땐 죽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산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죽음의 모습, 그것을 올바로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산자로 여김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산자인 겁니다. 그래서 살고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행해서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서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떻게 일하실까요?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런 면에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단순히 고생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 감사가 아닌 거예요. 애들 손목 비틀면서 감사해야지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참된 감사가 넘쳐나도록 샘솟듯 넘쳐나는 생명수와 같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본 자들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의 삶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 십자가로 완성한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열심, 나의 행함으로 무언가를 더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그 감사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행함인 거죠. 그 행함은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나에게 혹 해가 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멈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사도는
절대로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어려움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수고와 열심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지난주 좀 마무리를 제가 덜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 8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5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이 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죠? 윤리 도덕처럼 비춰집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에서 이거 하지 말고 이런 부분 절제해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으로 봐버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도의 말과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오히려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 되는데 부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라. 이거 다 버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의 완성이 성도의 삶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절제하고 이런 금욕적인 삶 이런 거는 교회보다 오히려 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지키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절제함이나 금욕적인 삶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장을 통해서 사도가 계속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그런데 그 탐심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이건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체라는 것. 몸에 붙어있는 게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손이 발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죽이라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그걸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다 그냥 잘라버려야지 이게 죽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사도가 너희 몸의 지체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러한 부분이 계속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사도는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 이야기 나오죠. 제일 처음에.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뭐 우상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우상 숭배인가요? 우상을 만드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 십계명 하신 거 안 들으셨나 보네요. 제일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내용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상숭배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러분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탐심으로 몰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몸의 지체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생각들, 행동으로 하는 건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 생각들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으로 하늘나라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겉으로 지켰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한마디로 간음한 자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실 그 간음의 더 큰 의미는 어떤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 그게 간음이거든요. 그 다른 신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간음한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그 간음의 영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거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의 본질이다. 너희 속에 있는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지체를 죽여야지. 그럼 어떻게 죽이는가? 그거 가지고 늘 고민하시고 오늘은 죽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되나? 또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은 안 죽었네. 이런 삶으로 자꾸 산다는 거죠. 이게 아닌 겁니다.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겉으로는 행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냐면 6절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안에 있는 탐심, 이 우상숭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 전까지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얻는 것, 그거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거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하고 나니까 그게 탐심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진노 앞에 있는 자들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이구나.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어둠의 자식 이런 건 좀 표현이 괜찮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사도는 전에는 어떠하였고 이제는 어떠하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게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이라는 세계와 이제는이라는 이 세계가 구별되어지는 그것이 있는 것, 이게 성도예요. 만약에 아직도 이게 구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삶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이제는의 삶, 전과 이제는의 이 구별이 있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행함만을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막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착한 말만 하면서 살아, 이런 전과 이제가 아닌 거죠. 사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오늘은 그냥 들으면 참 힘든 말을 하거든요. 너희 지체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의 삶, 이것을 우리 자신이 뭔가를 자꾸 죽여야지 되고 또 이전에 내가 행하던 것들 이거 자꾸 벗어버려야지 되는, 그렇게 벗는 것을 위해서 애써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사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말씀들을 꾸준히 올바로 바라본다면 무엇이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무엇이 벗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노의 모습, 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있는 지체인 이러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체를 죽이고 옛 행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전히 확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벗었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건 그 원어에 보면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옛 행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의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을 너희들의 힘으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로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아까 1절에서 봤죠.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 안,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종이건 자유인이건 아무 분별이 있을 수 없는 것,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나의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행함으로 분별되어지는 세계가 아닌 세계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세요.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 자체가 또한 만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옛사람의 모습, 그 지체를 죽여야지 되는 그 탐심,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여전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의 본질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 사람의 위치로 다 옮겨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 그 그리스도가 만유시래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행함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의 수고, 무거운 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짐 얼마나 무거워요. 짐 벗겠다고 교회 와서 더 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쉼은 누구로 말미암아 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쉼을 완성하신 거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네.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진노의 모습뿐이네. 나는 죽은 자일 뿐이네. 그것을 알게 될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참된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성도된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새 사람 앞에서 새 사람만 의지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쉼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날마다 그 열심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